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오늘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또 힘든 그런 세상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만큼 행복한 인생일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난주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패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명하십니다.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요 41절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이상 기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쁘긴 기쁜데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며 또 기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했다. 왜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쁘면서 또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믿지를 못하고 놀랍게 여겼을까, 혼란스러워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라라고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요, 이게 정말 이게 믿어야 되는 건지 믿지 말아야 될 일인지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요, 모든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같이 있어야 될 줄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이 믿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기는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기쁘긴 기쁜데, 기쁜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 부활이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간 우리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작용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뵙는다는 건 명분도 없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그런 마음과 현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도록 내가 여기 있으니 와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염려하고 두려워 떨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직접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36절입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죽을 만큼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머뭇거리고 이거 해결은 해야 되는데, 가서 용서를 빌긴 빌어야 되는데 도무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입은 그 사람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다가와서 아무 일도 없었듯이 내가 너 용서했어, 그러니 잘 살아야 돼, 그렇게만 해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직접 용서를 해준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와 죄책감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나 너희들 다 용서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제자들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고, 그죠? 병든 자를 병을 치료하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 제자들을 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내가 지키겠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그런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예수님 곁에, 그래도 우리가 곁에 있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요 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 같으면요, 저들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와 죄책감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직접 먼저 찾아가서 이제 평강을 선포해 주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완화시켜주고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니까 정말 용서가 돼?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용서한다고 평강이 있을지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한참 고민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건 이전에 한번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라고 말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야 정말 또 이르시되 정말 너희들 용서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못 믿어하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 너희들이 나 대신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건실하게 일구었는데요, 밑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요 사기를 이렇게 치면서 회사를 뭐 정말 금방 넘어갈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평생 동안 일구어놓은 회사이니까 큰 노력을 다하고 고난과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회사를 다 일구었어요. 다시 세웠어요. 정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수소문을 해서 그 도망간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가서 너 용서했어, 괜찮아, 이제는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나 용서했어, 너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면 안 돼, 대신에 내 회사를 너가 와서 좀 운영해줘 라고 회사를 맡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였던 사역을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모든 사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서 영적인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까? 둘째, 그럼에도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존귀하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언제까지나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요, 다시 표현하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요 너무너무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내가 그렇게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세워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답답하고 안 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 손 놓아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고 인생까지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또한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내게 축복해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각기 제가 살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사단에 굴복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만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품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까지 맡겨주시는, 이건 너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맡겨주시는 것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사랑의 표현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며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너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들을, 그런 어떤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37절 이렇게 그들의 이 장면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유령이 왔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유령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을 다시 현실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지 못하고 당황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냐, 생선 한 토막을 어렵게 갖다 드리니까 그걸 또 잡수십니다. 배가 고파서 드시는 게 아닙니다.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믿게끔 만들고 두려운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다 펼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조금 전하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전혀 그런 것을 진정성을 못 느낄 때는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더 속 보이면 뭐해? 그 속을 닫습니다. 더 이상 속을 펼치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 상할 일인데 내가 다 이야기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만 창피한 일인데 뭐 하려고 펼치겠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특히 남녀 사랑의 관계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요, 줄다리기 합니다. 마음을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떠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펼쳐 놓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펼쳐놓고 보이시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의심에 조그만 잔재도 남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를 존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49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세운 나의 종, 나의 붙드는 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보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요 영적인 실패로 인하여서, 어떤 믿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죄책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무너졌거나, 현실적인 그런 답답함과 또 여러 가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와 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너 괜찮은 사람이야, 힘내, 괜찮아, 내가 보기에는 너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회복시킨 주님, 더 나아가서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야 될 모든 사역을 다 맡겨주신 예수님, 이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삼습니다. 왜 우리를 증인으로 삼습니까? 모든 걸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절입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가서 복음 증거자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사명자,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직접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장례를 치르게 되면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 드릴 때는 이제는 육신은 전혀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관 속에 덮고, 그죠? 그 몸은, 그러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과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는 뭡니까? 육신은 못 보더라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저녁에 들어가면 서재에 올라가려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단 불을 켜면요 바로 딱 보이게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 한복 입은 30년 전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서재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김 목사 수고했어. 어머니, 내가 수고한 거 아세요? 알지, 오늘 수고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옆에서 아버님이 멋쩍은 그런 표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그런 표정 짓잖아요, 아버지들은. 그래서 내가 봐도 수고했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도 수고한 줄 아시네요. 네, 알아, 수고했어. 오늘 열심히 살았어. 됐어.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푹 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진으로 통해서. 20년 전에 대화를 나눴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화가 인격적으로, 이제는 뭡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몸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는 있어요. 운동을 합니다.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래요? 안 되는데, 아이고 왜 안 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잘 안 되네요. 야야, 너 실력으로는 그만큼이면 됐어.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될 거야. 한번 해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야야, 내가 책임질 일 아니야. 너가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지식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배웁니다. 어떤 운동을 배우든 여러분 나름대로 운동을 배울 때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자세하게 읽습니다.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요, 수영 부분에서 읽었어요.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영은 이렇게 하는 거네. 글자 하나하나 세심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봤더니 되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몸으로 됩니까?
저병을 하는데요, 이게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구나, 저렇게 하면, 물만 실컷 먹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능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능력은 실생활 속에서 뭔가 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식, 기쁨이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의 능력이 내재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으로 입혀져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45절, 46절, 47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그 복음의 전파가 바로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 마음이 열려서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우리가 갈 때 속도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제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이 유언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걸고 시작합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성령이 불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능력이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그런 어떤 능력이 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마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져서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41절을 보니까 그날에 세례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고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예수 믿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으로 입혀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3장을 넘어가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라 라고 하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불치병으로 판명받은 그 어떤 병이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로 제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외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희들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라고 논쟁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똑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흥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제는 4장에 보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옵니다. 2장이 아니고 4장이에요. 제가 잘못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과연 부흥이 되겠느냐, 부흥이 끝나지 않았느냐,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신을 주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불안감을 주는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 부흥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엎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사업과 직장과 또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번창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왜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서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느끼지 않습니까? 부활과 확신, 믿음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는 것만 가지고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입혀져야 되는 건데,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49절 한 번 더 해주세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것도 좋습니다. 사람 착한 것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고 인격이 좋아야지요. 그런데요, 인격 좋은 것과 착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기는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인격적인 것 가지고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착한 것 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극복할 문제가 극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티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복음 성가 가사대로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입혀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애굽에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오면서 좌우 의미가 없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성급하게 홍해 바다를 뛰어들거나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차피 지나가고 나면 일상이 돌아올 거예요. 일상이 돌아오면요, 예전처럼은 안 된답니다. 4차 산업이 확 물밀듯이 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고 나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귀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예측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시간 하나님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